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처음 겪는 우리가 지키는 날이 아니잖아요. 해마다 1년에 한 번 맥주 감사주일, 감사절기가 2번 있는데 맥주 감사주일하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절을 2번 지키는데 이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을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 명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나 능력 정도가 각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달라도 다르면 안 될 것.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내용의 설교를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문둥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문둥병 환자들이 문둥병이 정말로 우리는 건강하니까 문둥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얼마나 힘든 병인지 실감을 못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문둥이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다른 데 가고 싶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대표적으로 용호동에 있었던 나병 환자촌,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나병 환자촌 아주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소록도 정말 더 심한 사람들은 소록도로 보내지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게 그들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근데 소록도도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같은 사람임에도 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흉측하고 일그러지고 손 다 꼬부러지고 얼마나 막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나병 환자들 중에서 참 좋아하는 나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하고 같이 식사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용호동에서 있을 때 연합청년회 일을 할 때 수시로 나병 환자 오륙도에 있는 교회 큰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상해원 교회라고 용호 저희 제일교회 2교회가 있었는데 수시로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가게 돼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손 오그러진 이상한 손 가지고 계란 이렇게 까져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대접부를 내밀 때 보통 마음 가지고는 그거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먹는 거 거기는 금방 난 계란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껍질이 얼마나 이렇게 잘 안 까진 싱싱한 계란은요. 막 살이 붙어가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네들 내가 그냥 까먹고 내버려두면 될 텐데 자기네들 까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고맙다고 받아 먹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그분들이 헌금을 할 때도 돈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 오란지 손 사이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거기다 끼워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아이들한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은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은 몸을 보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볼 때 너 이제는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도 돼. 이것을 확인해 줘야만 가족한대로 돌아가서 가족과 어울려 살 수가 있고 이웃들과 어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을 때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에 가면서 보니까 점점 자기들의 몸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 제사장 앞에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다 나은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 10명이 다 춤을 추며 좋아했는데 9사람은 빨리 제사장의
데 가서 자기들 몸을 보여주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려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몸을 돌이킨 거예요.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왔느냐면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홉 사람 고침받은 것에 대한 기쁨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께로 다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고침받은 사람 너희들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니? 근데 어떻게 너 혼자 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구원을 그 사람은 덤으로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그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문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은 이 큰 구원의 보자기로 다 문제가 되는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근데 구원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소중한지 그걸 모르니까 그걸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문제점만 바라보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못 되는 거지요.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정말로 이런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신앙만 있으면요. 다른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신앙이 식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온통 세상 문제만 보여요. 그게 나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되든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요. 목사들도 이걸 모르니까 자기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목회가 재미가 없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이것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개인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고 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요, 이 감사 생활이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우리 삶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필요한 돈도 없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할 수 없고 그런 소소한 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벌써 뭐 이렇게 서론이 길어져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감사 생활이 감사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면요,
이 신앙이 다 똑같지 않은 것이 어떤 부분에 따른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감사할 줄 아는 신앙과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셔요. 좋아하셔요. 부모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세뱃돈, 명절 돼가지고 세뱃돈을 1,000원씩 이렇게 줬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는 작년에도 1,000원 주더니 올해도 1,000원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 속으로 다음에는 너 1,000원도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0원만 작년에도 1,000원 줬는데 올해도 또 1,000원 주는 거,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너는 인간이 됐네, 다음엔 내가 2,000원 줘야지.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아이에게는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강에 회복되어졌지만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표현한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행동은, 삶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다 똑같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늘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오실 때 그 감사문 봉투에다가 감사한 내용을 제가 기록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절기가 됐을 때 오늘 이번 절기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보시기 원하냐면 진짜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오늘뿐만이 아니고 매주일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 금액은 문제가 아니에요. 금액은 절대로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돈을 한 보따리 넣는 것도 보셨고, 과부가 와가지고 2랩돈 전체 그 넣는 얼마, 그 금액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넣는 모습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누가 헌금한 걸 더 좋아하셨어요? 그 과부가 2랩 넣는 거, 부자가 한 문턱에 갖다 놓은 것보다 2랩 돈을 넣는 거, 그 부자가 많이 넣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여인이 2랩 돈 헌금한 것은요, 자기의 마음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 재산 전부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다 표현한 거예요.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지만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쓸 거 다 쓰고 아낄 거 다 아끼면서 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믿음 전부를 주님 앞에 보여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기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살았다 과부, 기름 떨어졌을 때 그 아들하고 마지막에 그 사자를 대접하고 계속해서 굶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이 공급받았던 사건, 뭐 그런 내용들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나온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마다, 저는 헌금을 매주일마다 하면서 봉투에다가 어떤 때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감사 내용을 적어서 하는데, 하는 이유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본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매주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요. 저는 미리 그 헌금 봉투에다 미리 할 때 꼭 적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헌금 봉투, 헌금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인 저를 보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제가 중간에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성도의 신앙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리 그 감사 예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를 드린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매주마다 빠짐없이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액하고는 전혀 의식하지 마세요. 얼마가 되든지 매일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은 무엇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반드시 토요일 저녁에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헌금을. 그래서 그 금액이 의식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도 같은 자녀지만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더 마음이 가셔서 더 큰 복을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1년 절기 중에 감사절기를 2번 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맥주감사절, 바로 오늘인데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추수를 하고 밀수확을 하고 나서 그 첫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감사절, 그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추수 감사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 때 그 청교도 성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수확을 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요, 이 두 가지 감사절, 왜 이 두 가지 감사절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기쁜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정말로 이렇게 맥주감사절은 대개 1년에 6월을 보내고 7월 첫 주일에 드리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전반기를 마치면서 이 지난 상반기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후반기 때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감사절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얼마나 그 타임이, 감사할 수 있는 타임이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해 중간에 한번 감사하고, 또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타이밍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더 하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버스를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오면은요, 버스가 오기 전에 오는 것을 바라보고 지나가기 전에 손을 들어서 내가 그 버스를 타야지 의미가 있는데, 이미 지나가는 버스 뒤에서 손을 흔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치밀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 때나 덥석덥석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타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요 아무 때나 그냥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수준, 상태, 형편, 처지 다 아시고 각자의 입장에 맞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 시간 개념이 얼마나 좋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이하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덮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는 것,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이 이른 비는 곡식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갖고 위해서 씨를 뿌릴 때 내려주시는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나중에 추수할 때 주시는 비를 이렇게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아니라도 적당한 때에 비가 잘 골고루 내리니까 이걸 실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달라요. 워낙 이렇게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이른 비, 씨를 뿌릴 때 적당하게 그때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추수할 때 그때 적당히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맞춰서 비를 내려주실 때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타이밍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타이밍 맞춰서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비를 내려준다면요 얼마나 그 문제가 많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그리고 사업도 가정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들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었던 것을 경험했어서 그것을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렇게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찬양을 하면서도 또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는지 아주 변덕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정한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행복한 삶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까지 나는 못 느꼈지만 몰랐지만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내가 몰랐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또 다른 것에 대한 욕심, 관심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다른 것을 계획 세우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이 좋은 어떤 농사꾼은요 비가 오는 날이 되면 비가 온다. 우리는 보통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 그러지 비가 내리십니다, 뭐 오십니다, 아니면 비가 내리신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농사꾼은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사람이 무식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뜻에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분의 신앙이 참 귀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농사처럼 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모든 삶의 시기를 맞춰 가장 적절할 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른 빛 늦은 빛처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주신 그 은혜,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해 중반쯤 되는 이 시기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감사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한 해에 꼭 절반을 지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일, 오늘은 반드시 지나온 반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도 은혜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기가 막힌 그 타이밍,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뜻깊게 지키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이 감사신앙, 에베네셀의 신앙에 관한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이렇게 광야길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자기네들이 농사 짓는 수고를 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더우니까, 사막인데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이렇게 덮어주셔가지고 시원하게 갈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허락하셔가지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고, 또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그때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보호해 주셨고, 홍해 앞에서도 바닷물을 갈라서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만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외부 세력들과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고, 그래서 이 가족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일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여기서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그 기둥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 전에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 여러 가지 죽을 고비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돌을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에벤에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셀은 도우셨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돌에다가 도움의 돌이다, 이 도움의 돌이라는 어떤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 에벤에셀 돌을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죠. 신앙의 기념비를. 성경은 그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에벤에셀이 나왔고 그 후에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우뚝 세워져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됐던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는 거. 우리가 잠깐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유효한 거예요. 옛날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유효한다는 것인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에베네셀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드린 그대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두 가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또 시간적인 개념과 또 공간적인 개념 둘 다 이렇게 포함할 두 가지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한 장소,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라고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또 하나는 또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과거에 이러한 은혜를 과거에 중단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러한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상황, 즉 이런 곳에서 이런 어떤 타이밍에, 시간에, 어느 때에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그렇게 감사할 거, 우리가 짜달이 많다고, 짜달심이 많다고 맨날 감사하느냐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쟤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뭐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막연하게 감사해 이렇게 질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감사의 공간이, 이 시간이 딱 박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01장에 보면요, 아까 불렀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수십 년의 세월, 그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연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의 불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그게 너한테 맞아, 그게 적당해. 그런데 더 많이 줬을 때 너 나를 알았니? 나에게 뭐라고 했니?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내 나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90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내온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도와주신 것으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 몇천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다가 돌을, 그 에베네셀 돌을 기념비를 세울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이야.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옛날 옛적 고리짝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도우셨다고 한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배고프고 나는 지금도 아프고 힘들었네. 그런데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앞날에도 그때 그 상황이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도 도울 것이고 내 후손들도 도울 거야.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절기를 비롯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부르는 찬양이 아까 처음에 불렀던 다 같이 불렀던 그 보험서가 1장이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그 찬양인데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 이거 부르자고 하니까 그냥 부르지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요, 다른 것보다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1절에 보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든지 내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 벌써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찬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절은 또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장래에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가사 내용 아닙니까?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신대, 장래에도 나를 지켜주신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요, 이 감사신앙을 우리뿐만 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그 자녀 손손 대대손손에게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믿음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길을 가다가 그 에베네셀 돌 기념비를 보고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아니야, 아빠, 엄마, 저게 뭐야? 그러면은 제대로 모르면 그냥 몰라. 저 그냥 뭐 누가 세워놨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손자들 손잡고 가라갈 때 할아버지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 잘 몰라. 혹시 또 누가 아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은요, 믿음의 기념물이에요. 믿음의 기념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깨달았을 거예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구나. 시간 관계상 그 에베네셀 그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알면서 이 아이들도 그걸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기념비가 바로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이런 기념비, 이런 기념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에베네셀 기념비는요,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후손 대대로 물려줄 귀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바로 믿음의, 아빠의 믿음이, 엄마의 믿음이, 바로 자녀들이 볼 때 나도 저 믿음을, 아빠의 믿음을 보고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나중에 태어나면 그 믿음을 또 물려줘야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에베네셀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와 자손 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념비예요. 이것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역사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지나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 에베네셀의 신앙, 감사의 신앙, 이 모든 것이 우리 대에만 머물고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앙을, 이 믿음, 이 귀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할 도를 다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자녀들 손손 은에게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만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 때